안녕하십니까. 또 새해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어떻게나 빨리 가는지, 오늘 원장 스님 법문처럼 시간이라는 게 참 흐르는 물 같고 화살같이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새해가 되고 봄이 왔다 싶으니까 금세 가을, 겨울 되고 또 새해가 되고,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데 참 우리가 이 부처님의 최고 가는 바른 법을 만났을 때 시간을 아껴서 정진을 열심히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각오를 다시 한번 해봅니다. 새해가 되면 사람들은 다 희망을 가지고 기대를 가집니다. 새해에는 더 좋아졌으면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희망과 용기를 가질 수 있는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2012년) 봄이라 그래요. 중국에서 인쇄가 잘못된 100위안짜리 지폐가 발견됐대요. 100위안이라 그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17,000원 정도 된다는데, 이 지폐가, 이 100위안에는 마오쩌둥의 그 얼굴이 새겨져 있는데, 마오쩌둥이 원래 턱 밑에 점이 있다 그러네요. 턱 밑에 점이 있는 거 맞나요? 나 잘 모르는데. 턱 밑에 점이 있는데, 이 지폐에는 실수로 왼쪽 눈 밑에도 점이 있었대요. 턱 밑에만 있는 게 아니고 왼쪽 눈 밑에도 점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 지폐를 사겠다는 사람이 엄청나게 몰려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폐 가격이 천정부지로 솟구쳤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인쇄가 잘못된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된 것이 세상에 단 한 개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귀한 대접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오늘 하고자 하는 말은 70억 인구 중에서 나는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한 명밖에 없잖아요. 나하고 똑같은 사람 있나요? 없잖아요. 이렇게 70억 인구 중에서 딱 하나밖에 없는 나는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존재예요. 인쇄가 잘못됐지만 그렇게 귀한 대접을 받았듯이, 내가 잘나고 못나고를 따질 것 없이 이 세상에서 나는 딱 하나밖에 없는 소중하고 중요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존중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하셨어요. 다들 아시죠? 천상천하의 유아독존이라. 하늘 위 하늘 아래에 나 홀로 존귀하다. 이 하늘과 하늘 위 하늘 아래에서 가장 존귀한 것이 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중생이 처음에 깨닫고 나셔서 모든 중생이 다 열애의 부처님의 지혜 덕상을, 지혜와 덕의 성품을 그대로 다 갖추고 있다고 하셨어요. 모든 사람이, 모든 중생이 다 부처님과 똑같은 지혜와 덕을 갖추고 있다고 하셨어요. 이 불법을 믿는 불자는 우리가 본래로 이렇게 부처님과 똑같이 한없이 거룩한 존재라는 것,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라는 그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자아 존중감이라 그런다는데 나를 존중하는 마음인데 누구나 사람들은 남에게 존중받고자 합니다. 존중받고 싶어요. 남이 대접해 주길 바라요. 그렇지만 자기가 자기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데는 대단히 서투른 것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세상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소중하고 특별한 존재이다. 자신을 가치 있고 소중하게 여기고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아야 한다. 그래서 먼저 스스로를 소중하고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 같은 게 뭘 하겠냐? 나는 참 쓸모없는 인간이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쓸모없는 것 같아도 반드시 필요한 데가 있어요. 반드시 쓸 데가 있는 거예요. 특히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어요. 부처님 법을 만나서 마음을 닦는 수행을 하고 있어요. 이 부처님 법을 만나서 불법을 만나서 우리의 마음을 닦는 수행을 하는 것은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스스로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믿는다면 좀 어려운 일이 닥쳐도 쉽게 포기하고 좌절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자기를 존중하고 존중하자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은 잘난치 한다든가 이기심을 가진다든가 자만심을 갖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자만심을 갖고 이기심을 갖는 것은 나만 옳고 나만 잘나고 남이 어찌됐든 나만 잘되면 된다는 뜻이지만 이 자기를 존중한다는 것은 남도 나와 똑같이 소중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나도 부처님과 똑같지만 다른 사람도 다 부처님과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제가 나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한다, 이기심을 내려놓아야 된다 이런 말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오늘은 거꾸로 자기를 소중히 여기고 자기를 사랑하라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얼핏 들으면 상당히 모순된 이야기를 하지 않는가 이렇게 느끼실 줄 모르겠지만 이것은 모순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자기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나만 옳다는 그 생각을 내려놓고 이기적인 마음을 놓아버리는 것이 오히려 자기를 소중히 하고 사랑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불교는 자기에 대한 집착을 버리라는 말을 주로 많이 해왔어요.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자신이 용기를 가지고 자기를 소중히 여기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의 가치를 잘 가꾸어 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말도 반드시 해 주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나를 중요시 여기고 나의 가치를 잘 높이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새해를 맞아서 오늘 본문의 주제를 자기를 사랑하라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우선 내가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행복하지 못하면 남도 도와줄 수 없고
남도 행복하게 해줄 수 없고, 남들한테 폐만 끼치게 되는 것이고, 남들도 더 힘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선 내가 희망을 가지고 내가 행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세상 일도 잘하고 참선 수행도 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선을 하더라도 용기를 가지고 하는 거하고 그냥 내칼이 없이 앉아있는 것은 천지 차이인 것입니다. 내가 잘할 수 있다, 반드시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공부를 해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격려하고 자신을 칭찬하고 자신을 위로하고 나는 참 소중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공부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보살님은 남편이 내 마음을 너무 알아주지 못한다고, 나는 이렇게 힘든데 나를 위로해 주지 않는다고 이게 불만이 많으신데, 남편이 위로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 스스로가 자신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울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것은 자신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남을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불명하는 것도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미워하는 마음 가지면 여기서 독성물질이 나온대요. 부부싸움을 했는데 대판 싸웠는데 남녀가 막 부부싸움 막 끝까지 가면 막 사람 죽일 것 같이 그렇게 심하게 가나 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침에서 나오는 걸 물질을 분석해 보니까 몇 사람 죽일 독극물이 나오더라고요. 독성물질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몇 사람을 죽인 정도의 독성물질이 나오는데 그럼 자기한테는 얼마나 해롭겠어요. 남을 미워하고 남을 원망하는 것은 남을 해치는 것이 아니고 엄청나게 나를 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을 이해하면은 내 마음이 편안해져요. 남한테 꽁하는 마음 가지고 있다가 그 마음 풀고 이해해 보세요. 내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입니다. 남을 존중하고 나누면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말씀하시기를 남 미워하고 원망하지 말아라. 집착하고 괴로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나를 괴롭히지 않고 나를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술 엄청나게 먹고 담배도 엄청 피고 마약 같은 것도 하고 도박도 엄청 많이 하고 그러는데, 그런 사람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자기는 게 좋다고 하지만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술 먹고 술 주정하고 전봇대에다 오줌 누는 사람들, 그 사람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같아? 자기를 하찮게 여기는 사람인 것입니다. 자기를 함부로 여기는 사람이에요. 난잡한 성관계를 가지고 이런 사람도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을 맑게 하고 자신을 정말 가치 있게 하고 자신의 인격을 훌륭하게 개발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가장 맑게 하고 가장 가치 있게 갖고 나가는 길이 어디 있느냐? 맨날 결론은 똑같은데 부처님 법을 만나서 마음을 닦는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가치를 엄청나게 높이는 비결이 있는 것입니다. 내 인격도 훌륭해지고 다른 사람도 나를 존경하게 되고 나도 항상 마음이 평안하게 되고 다음 생이 더 좋아지고 그 다음 생이 더 좋아지고 생생생 좋아지는 비결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엄청 좀 긴데 좀 따라해 봅시다. 길더라도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남도 똑같이 소중히 여기고 항상 자신을 격려하며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겸손하되 비굴하지 않고 당당하되 교만하지 않으며 열등감을 갖지 않고 자신을 맑고 가치 있게 갖고 가는 사람이다. 내가 너무 도덕책에 나온 얘기만 했나? 내가 이렇게 법문을 준비하다 보니까 꼭 도덕 교과서에 나오는 말 같기도 한데. 부처님께서는 아까도 말했지만 모든 중생이 다 불성을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부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이 부처님의 성품이라는 것이 나의 본래 모습이에요. 나의 겉으로 드러난 이런 모습이 아니고 나의 본래 모습은 바로 부처님의 성품이에요. 이 부처님의 성품은 나의 본 마음자리라고도 얘기하고 참 마음이라고도 얘기하는데 본 마음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여기에는 무한대의 에너지가 갖추어져 있어요.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어요. 여기서는 이 나의 본 마음자리 여기에서 하늘도 나오고 땅도 나오고 바다도 나오고 해도 나오고 이 우주 만물이 나의 본 마음자리 여기서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근본적으로 우주의 창조자예요. 난 우주의 주인이에요. 부처님이에요.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내가 하느님이에요. 모든 것을 갖춘 존재인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는 모든 지혜와 모든 신통과 모든 자비와 완전한 인격과 이 모든 것이 내 본 마음속에 다 갖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우리가 본래 부처님이라는 것, 본래 부처님과 똑같은 본래 한없이 거룩한 부처님이라는 것, 이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근본 가치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느 종교와 어느 사상에서 이 점을 이렇게 분명히 가리키고 있는 것은 불교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 마음자리를 깨닫게 되면 천생만생 이 천지가 다 없어지도록 변치 않는 대자유와 행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불법의 핵심을, 이 부처님 법의 핵심을 한마디로 딱 요약해서 말하자면 뭐냐? 자기 자신이 그대로 진리라는 거예요. 내 자신이 그대로 도라는 거예요. 내 자신이 그대로 거룩한 부처님이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엔 못나고 죄 많고 부족한 중생인 것 같지만 우리의 이것은 겉으로 드러난 모습일 뿐, 실제 우리의 본 모습은 모든 것을 갖춘 한없이 거룩한 부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최상승 활구참선법, 이 사실은 불교가 내려왔지만 이 점을 명백하게 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 점을 우리가 본래 부처님이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한 종파가 뭐냐? 바로 육조 해능선사로부터 이어지는 이 선종 참선법문 중에서 바로 이 점을 확실하게 천명한 것입니다. 다른 종파는 이렇게 분명하게 천명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최상승 활구 참선법의 기본 전제가 바로 우리가 모든 것을 갖춘 부처님이라는 그 사실, 거기로부터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참선법을 공부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 최상승법의 근본 전제인 우리가 본래 모든 것을 갖춘 부처님이라는 그 사실, 그것을 확실하게 믿고 공부해 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공부하는 것하고 믿지 않고 공부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천지 차이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법당에 들어오시면, 딱 들어오시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게 이 부처님 얼굴 보잖아요. 용화사 부처님, 거룩하신 부처님, 그 거룩하신 부처님한테 우리가 절을 합니다. 근데 절하면서 느끼기를 저 거룩한 부처님의 모습과 나의 본 모습이 다르지 않다, 이렇게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본래는 우리가 거룩한 부처님인데 현실로 돌아오면 또 그게 잘 안 되죠. 잘 안 돼요. 현실엔 우리가 참 부족하다고 느끼고 열등감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열등감은 기본적으로 남하고 비교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예쁘고 잘생긴 사람, 돈 많은 사람, 출세한 사람, 이런 사람에다가 자꾸 비교를 하다 보면은 내가 자꾸 열등감이 느껴지고 행복하지가 못한 것입니다. 근데 잘생기고 돈 많고 잘 나가는 사람도 열등감이 없느냐? 다 열등감이 있대요. 어디 들어보니까 예쁜 여자가 더 열등감이 많대요. 안 그럴 것 같죠? 예쁜 여자는 자꾸 거울을 보면서 보다 보면 다 예쁘진 않잖아요. 어디 한 군데 불만 있는 데가 있거든. 그걸 자꾸 집착을 하는 거예요. 이거 좀 더 좋아서 더. 그러니까 눈이 조금 부족한 사람은 다른 사람 눈만 보면서 자꾸 열등감을 느끼는 거예요. 딴 데는 다 예쁜데. 아니면 코가 부족하더니 그러면 그것만 자꾸 보면서 열등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쁜 여자가 더 열등감이 많대요. 제가 그런 말 들었는데, 근데 부처님 법으로 보면 뭐냐면은, 부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부처님 뭐라고 하셨냐면 제법이 공하다. 반야신경에 나오죠. 시제법공상, 불생불 나가죠. 시제법공상 나가죠. 시제법, 이 제법의 공한상은, 제법이라는 것은 법이 뭔지 알죠? 뭐예요? 법이 이 불교 용어 법이라고 그러면 이게 기초교인데 대부분 모르더라고. 법이라 그러면은 진리라는 뜻이 있어요. 불교에서 진리. 그리고 법은 존재라는 뜻이 있어요. 존재라는 뜻으로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경전 볼 때 법이라는 말 나오면 존재라고 이렇게 해석을 할 때가 많아요. 근데 시제법공상, 이 모든 법의 공한상은, 모든 존재의 공한상은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존재가, 존재하는 모든 것이 공했다, 비어버렸다, 실체가 없는 것이다, 허공과 같은 것이다, 이 뜻이에요. 다 이 실체가 없이 비어버렸다, 이 뜻입니다. 제법이 공했어요. 모든 존재가 비어버렸어. 실체가 없어. 실체가 없는데 잘나고 못난 것이 어디 있겠어요? 부처님 법은 만법이, 제법이 공했기 때문에 잘나고 못난 것이 없다 하는 것이 부처님 가르침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몸무게가, 여자가 40kg 나가면은 날씬하면 좋은 거고, 60kg 나가면 나쁜 거고, 이건 인간이 만든 거잖아요. 서울대 가면 좋은 거고, 지방대 가면 나쁜 거고, 인간이 만든 거잖아요. 꼭 나쁘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 그 인간이 생각하는 거, 돈 많으면 좋은 거고, 없으면 나쁜 거고, 인간이 좋고 나쁜 것을 분별했을 뿐, 본래는 좋고 나쁜 구별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처님 법이에요. 그래서 사실 부처님 법으로 보면 이런 사람이나 저런 사람이나 다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는 것이고 다 필요한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도 다 못난 것 같아도 뭔가 하나의 장점이 있는 거예요. 뭔가 가치가 있는 거예요. 특히 내가 주장하지만 우리는 부처님 법을 만났기 때문에 엄청나게 가치가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참 힘들다 그럽니다. 3포세 되고 5포세 되고 그런 말 들리는데, 그래서
월급 500만 원, 1000만 원 받는 사람도 있지만 100만 원도 못 받는 사람도 있다 그래. 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월급 1000만 원 못 받아도 괜찮아요. 100만 원만 받아도 괜찮아요. 그거. 명문대 못 가도 괜찮아요. 얼굴 안 예뻐도 괜찮고 잘나지 않아도 괜찮은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즐겁고 열심히 하게 되면은 성공할 수 있는 것이고 행복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거 자꾸 반복하는데 더구나 우리는 우리의 근본 가치를 알아서, 우리의 근본 가치가 뭐냐? 우주의 주인이고 모든 것을 갖춘 부처님이라는 그 근본 가치를 알아서 부처님같이 천상천하의 가장 귀한 존재가 되는 최상승의 불법을 만나서 수행을 하고 있잖아요. 다른 거 좀 부족하면 어때요? 저는 이 불법 만나서 이 공부를 하는 것만으로도 천하 어디에 어느 누구에게도 부러울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불법 만난 거 참 감사하고 그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물질은 물거품과 같다 그랬어요. 외모니 학벌이니 돈이니 이런 거 다 물거품과 같다 그랬어요. 온 우주의 주인인 우리의 본래 모습에 비교해 본다면 그까짓 것은 큰 바다에 물 한 방울도 안 되는 것이다. 그렇게 옛 선사들은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면 남 미워하고 원망하는 일도 생기고 내가 참 부족하다고 싶고 열등감도 느껴지고 불행하다고 느껴질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한 생각을 이 부처님으로 탁 돌이키는 거예요. 아, 부처님은 천상천하의 유아독존이라고 그랬는데 하늘이 하늘 아래 나 홀로 내가 가장 존귀하다고 그러셨는데 나의 근본 가치를 가르쳐 주셨는데 내가 이 근본 가치를 알아서 이 공부를 하게 되었으니 세상에 내가 다른 게 무엇이 부러울 게 있겠는가? 이렇게 용기를 가지고 자기를 격려하고 희망을 가지고 공부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주제가 자신을 사랑하자인데 우리 다 자신을 사랑합시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자신을 격려하고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자신을 잘 훌륭하게 잘 가꾸어서 그렇게 나가도록 합시다. 일상생활에서 일을 즐겁고 정성스럽게 하고 중요한 것은 나의 근본 가치, 이 한없이 거룩한 나의 근본 가치를 가르쳐 주신 이 불법을 만났으니까 이 공부를 하는 게 진정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길이에요. 최고로 자기를 사랑하는 길은 바로 이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를 더욱더 좋아지고 더욱더 행복해지고 더욱더 발전하는 한 해가 되도록 신심을 가지고 공부해 나가도록 합시다.